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에 약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추정되는 그 긴 여행의 기간을 마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그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지금 터키 지방의 가장 오른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디옥 지방으로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죠. 안디옥 교회는 그때 당시 정말 많은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서 볼 때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 어떤 흑인들도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모습의 교회 형태를 이루고 이방 지역에 선교까지 보내는 그런 아주 활력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은 마치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아름다운 새로운 생명들이 그 안에서 태어난 영생을 소유한 자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의 교회였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직면한 것은 큰 다툼이었습니다. 변론이었습니다. 다툼과 변론이 생겨났는데 그 다툼과 변론은 그야말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세 가지 것으로 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로 인해 시험을 받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피난가고 하는 이런 박해를 교회는 늘 받아왔고 그런 박해가 멈추면 이단의 세력들이 또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 이단으로부터의 분열, 또 교회 자체 내로서의 분열. 그러니까 박해가 있을 때는 이단과 분열이 적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멈추면 이단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 분열한 세력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를 나눕니다. 늘 교회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 평안한 날이 없어요, 사실. 교회는. 이렇게 교회 역사,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늘 고난과 핍박과 어떨 때는 이단의 세력과 분열로 인해서 교회는 잠잠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본문에 보면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네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 제기는 그들이 당연히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 새로운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그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출신, 그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유대인 출신의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지라도
이방인들이 유대교 출신 아니었지만 그들이 기독교로 들어올 때에도 할례를 행해서 율법을 지키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여서 이것을 지금 여기 보면 적지 아니한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이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있었다. 또 변론이 있었다. sharp dispute, 아주 sharp 다툼이라는 것은 말로 이제 다투는 거겠지만 그들이 뭐 무력을 쓰진 않았겠죠. 말로 심하게 다투고 말로 하는 공격은요 육체적으로 공격하는 거 이상 더 가슴을 휘어팔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TV 토론 같은 거 제가 뭐 한국의 문제를 위해서 많이 보게 되지만 그들이 이 공격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과연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서로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하게 공격을 당하는 이런 큰 다툼과 변론이 그 교회에서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 자체에 이 문제를 맡겨두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다시 우리 노예에 가는데요. 그래서 이 각 교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개교의 중심주의, 개교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어떤 목사의 독선적인 그런 것을 하도록 방치하거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그 구조를 노예나 총회를 가짐으로 잘 보완하도록 교회의 정치는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립교회다 이런 것은 교회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정당하게 치리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교회입니다. 독립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많은 이단들은 어떤 교단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교단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목사의 전횡이 일어나고 독선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성도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혹은 또 성도들이 또 집단적으로 어떤 것을 결의해서 참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노회, 그리고 총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교회의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치리를 하도록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노회와 총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때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 가져간, 그래서 거기 정당한 판결을 받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제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라는 바로 문제죠.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6절에 보니까 이 일을 의논하려 모였습니다. 거기서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실 베드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0장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문제를 두고 고민했었고 사실은 거부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고넬료 백부장에게 보내시고 고넬료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고는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다른 이방인에게도 확장된 것이고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그 교리가 맞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이렇게 분명한 말을 할 수 있었고 그 총회는 12절에 이제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잠잠해졌습니다. 해결이 된 것이죠. 이 말에 다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오늘날도 이 문제는 똑같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할례라고 대표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에 뭔가를 추가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고백을 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개념 자체가 잘 사람의 머릿속에 이성적으로는 잘 정립이 안 돼요. 사실 내가 뭔가라도 해서 그 대가로 그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개념이 더 인간의 이성에 합리적인 이성에 적합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행위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그냥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 이 개념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 쉽게 받아들여지세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 편지에 보면 구원이라는 그 개념을 하나의 선물의 개념, 기프트,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선물 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행위로 근거해서 어떤 것을 내가 얻었다고 한다면 인간은 반드시 인간의 본성상 그것은 자랑하게 되어 있다. 자기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떠한 구원에 있어서 행위라는 것은 추가되어서 안 돼요. 믿음도 있고 어떤 믿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게 뭔가를 더 추가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변론과 이 다툼이 사실 오늘날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추구하려고 한다. 제가 우리 성도님 가정에 방문해서 참 좋은 선물 하나 가져갔습니다. 제가 예술을 잘하기 때문에 멋진 그림을 그려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큰 선물이고 이건 뭐 고호와 고갱이 그린 그 예술작품 보는 가치가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물을 받자마자 이게 너무 귀한 선물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페이를 하고 싶습니다. 지갑을 열어서 100불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이 선물을 하고 싶었던 저희 마음에 성도님은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 그 자체죠.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선물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의 반대말이 안 믿음 이게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이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는 행위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를 근거로 구원이라는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인간의 굉장히 본성적인 마음. 그래서 인간의 어떤 약간의 자존심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보려고 하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도 그런 이런 개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닮고 싶어 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인간의 어떤 자존심이 작동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I trust you. I believe it. 이게 아니라 믿음의 주체,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 두 번째는 그야말로 내가 I trust you. I believe.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두 번째 용법이 바로 내가 주체가 되는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개념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 첫 번째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믿음. 이것은 구원을 받는 믿음. 나의 행위가 어떤 1%, 0.001%도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러면서 믿음으로는 내가 주체가 되는 믿음. 믿음의 그 행위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사람들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평가할 때 어떤 것을 보고 평가합니까? 저 사람은 어떤 세상적인 일을 대처할 때 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아. 주일날 참 잘 나와.
성소주의를 잘해.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의 행위들이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바쳤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였고 그 믿음의 행위를 도출하게 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개념인 이 믿음은 우리에게는 어떤 지분이 없습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 구원을 얻는 믿음, 그것에 어떤 나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주의가 바로 율법주의죠. 그리고 할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그 일인데 포경수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할례라는 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7장의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할례라는 것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다 나쁜 게 아니고요. 율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문제예요.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우리는 다 자유롭게 은혜로 살아야지 무슨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이제 아브라함 방금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고 그 의로 여기신 것을 보증하는 그래서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표로 할례라는 것을 시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있었고 그것의 정표로 할례를 시행한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행위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십계명,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들이 마땅히 구원 얻는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주어진 이 다 복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 안 하면 너는 구원을 못 받아. 이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해주겠다. 살인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율법과 약속이라는 그 소제문 달려있는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다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는 분이 곧 그리스도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의 의로 여기신 이 약속 이후에 430년 후에 생긴 것이 바로 율법,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법칙을 폐기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원리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주어졌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법에 매이게 되는 자유함이 없는 마치 법의 종로로 타는 그런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된다면 이게 노예요,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은혜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율법주의적으로 자꾸 셋업을 해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본성에는 내가 미안해서 안 돼.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하나님 이 조건이라도 내가 갖춰서 이 조건이라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싶은 하나님 앞에도 내 자존심을 좀 세우고 싶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조차도 나는 그래도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세는 바로 그 자세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한 그 합리주의가 그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합리주의 시대가 오면서 인간도 뭔가를 할 수 있어. 휴머니즘, 이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인간은 위대해. 인간도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기독교의 어떤 교리와 막 섞이면서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전조를 만드느냐. 비참하다. 인간도 뭔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떳떳하게 나가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 내가 너무 부족해. 나갈 면목이 없어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뭐 하던 거 조금 끊고 세상에 어떤 잘못하는 것 좀 끊고 좀 면목에 서면 그때 좀 믿어볼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서 일어난 악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야말로 물에 빠져서 죽었던 심령을 다시 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도 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렇게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 지키고 싶지 않아도 지킬 수밖에 없는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삼게 됩니다. 오늘날 왜 율법주의가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냐면요, 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종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내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천국 티켓은 확보되었어. 난 어쨌든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천당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가지고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것을 조장했다.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도 뭔가 거짓으로 살면서도 교회 가서는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며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오해함으로 생겨나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현대 교회를 보면요, 제 도대체 교회인지 정치 집단인지 분간이 안 가요. 분간이 안 가요. 목사인 제가 부끄럽지만, 목사인 제가 저 목사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을까? 양심을 이렇게 팔아먹어도 되는가? 그 말을 따르는 성도들은 과연 정말 제대로 된 구원을 받았을까? 너무 한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 소리를 듣고 비판을 받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것인데 이건 잘못된 개념이 아닌가. 구원이라는 것도 뭔가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기본 되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교리를 만들면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 행실을 할 것이 아닌가. 이런 개념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다툼과 변론이라고 했는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문제예요.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괴리가 굉장히 보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 믿음의 율법을 추구하는 양념치는 그런 교리. 자, 그것이 또 새로운 흐름을 또 타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뭐 신학적인 디테일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할례라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의 상황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고, 또 율법이 그 위에 나타나는데 율법도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율법이 어떤 것에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율법을 내세우고 앞세우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은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성경 1장부터 6장까지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다 담았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특별히 많이 담았는데요.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명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할례를 지금 전파한다면,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사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죠. 사실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요, 하나님은 노예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라는 것은 너 일해야 됩니다.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다. 참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할례를 행하게 하니 왜 할례를 굳이 행하셨을까? 지금표로 내가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는 자손은 인간의 어떤 생식기에 의해서 주는 그런 인간적인 자손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비롭게 허락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신비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손. 사라가 다 이렇게 끊어진 다음에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삭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상징하는 바가 그런 것이죠. 그 의미를 다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개가 그 속성을 잊지 못하고 다시 똥을 먹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일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그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오히려 율법이 율법되게 만들고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율법되게 만들고 참 율법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하고 전에는 내가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참 부담이 되었는데 율법이라고 해서 부담이 되었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데 억지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을 구원한 증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부모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죠. 사실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의 큰 개념이죠. 그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율법을 제대로 실행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나는 할례를 행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십계명을 잘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저 사람을 향해서 그 칼을 가지고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저 사람을 잘 지키지 않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 지키지 않아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다 내 책임이다. 내가 그 이웃을 더 잘 돌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그것이 정당한 율법이 작동하는 것이지 나는 잘 지키는데 저 사람 왜 못 지킬까? 두 눈을 막 부릅떠서 째려본다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죠. 율법은 원래 사실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로마서 또 우리를 갈라디아서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우리 뭔가를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렇게 그런 율법을 통해서 참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도 주어졌고요. 또 그 율법을 통해서 더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것을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지 결코 율법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현장에서 다니면서 확증한 바고 사도 베드로도 그 확증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증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확증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사실 이 성경이 남아있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날은 어쨌든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구원 얻는 조건으로서 작용한다는 이 사상이 오늘날도 계속 반복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을 어떤 것은 말씀을 비추어서 자제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비추어서 그런 생각들이 못 일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이고,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은 다 은혜로 주어지신 것이고, 자유인에게 주어지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많은 것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의 그 삶이 속박되어서 참 자유함이 없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했는데 자유함이 없이 믿음 생활을 억지로 매이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유함에서 벗어나서 참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안디옥에서 난 이 말씀이 참 우리의 기감이 되고 우리 삶의 지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흐리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지금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이는 율법이 더 믿음에 앞서 있고, 어떤 이는 율법을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옳지 않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정당성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확보하고 바른 자리로 율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들이 믿음이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우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다스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